God is good all the time. 이번 주 말씀이 재앙에 관한 것인데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라 그러면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 바로 알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리라입니다. 요절 29절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모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해플치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아니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지.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바로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죄인의 허물을 모두 가려주시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또 마음을 또 움직이게 하고 또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난 출애굽기 4강 말씀에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때 바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에 하나님은 바로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재앙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9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모세가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의 요구에 따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9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이는 피, 개구리, 이, 파리, 전염병,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재앙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피와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부터는 온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애굽인들이 사는 곳에서만 재앙이 임하고 고센 땅에는 아무런 재앙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장 8, 9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왕궁에 들어가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는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여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이 되게 합니다. 이때 바로도 자기의 요술사들을 불러 지팡이를 던져 요술로 눈속임으로 뱀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당시 뱀, 특히 애굽을 상징하는 코브라는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재앙을 일으키는 10재앙을 일으키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말처럼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재앙의 판도라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침에 나일 강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과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아침 일찍 물가로 가서 바로를 만나도록 한 것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매일 아침에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일강은 애굽의 문명을 번성시킨 젖줄기로서 식수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있어서 애굽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나일강은 풍요와 다산 등 모든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의 선물로 생각하고 최고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나일강을 하나님께서는 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치자 맑고 깨끗한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우리도 하루만 쓰던 물이 나오지 않아도 생활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식수원인 나일강 물이 온통 피로 변했으니 물을 마실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같은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이 애굽 신의 선물이 아니라 나일강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재앙을 겪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싹싹 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떠한 재앙을 내리십니까?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헤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기 때문에 풍요와 다산을 상징했습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애굽 온 땅을 덮었습니다. 왕궁과 침실과 집과 화덕과 떡반죽 그릇에서도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소리를 내며 뛰어다녔습니다. 개구리들 때문에 잠을 잘 수 없고 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너무 시끄러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음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를 불러 백성을 보낼 테이니 제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는 개구리를 언제 물러가도록 하면 좋을지 묻습니다. 바로는 다급했는지 당장 내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8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이렇게 재앙이 끝나는 시점을 바로가 직접 정하게 하므로 재앙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재앙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자 마음이 돌변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아론이 땅에 티끌을 치자 애굽 온 땅에 미세먼지가 모두 이가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게부를 숭배했습니다. 땅의 티끌이 사람과 가축을 해롭게 하는 이가 되었다는 것은 땅의 신 게부가 무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더 이상 그들의 눈속임으로는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바로에게 고백합니다. 18장 19절을 보십시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전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8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바로에게
명령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보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땅에 사는 자기의 노예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애굽의 중요한 노동력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파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파리 재앙이 지난 3번의 재앙과 다른 점은 이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은 목축을 했기 때문에 파리떼가 들끓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고 오히려 청결한 애굽 땅에만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렇게 구별하심으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인지 알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시자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렀습니다. 집이나 길이나 들이나 모두 파리떼로 새까맣게 덮였습니다. 방 안에 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파리 몇 마리가 음식에 날아들면 불결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파리떼가 온 집안을 장악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는 황급히 모세와 아노를 불러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애굽 밖으로 나가지 말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를 거절하자 바로는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조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 중보기도 해달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파리떼가 물려가자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당할 때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자기가 한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런 바로에게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5번째는 돌림병 재앙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가끔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형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전염력이 매우 높아서 일단 구제역이 발생하면 그 지역을 철저히 차단하고 살처분을 합니다. 하나님은 구제역과 같은 심한 돌림병이 애굽 전역에 발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구제역이 애굽 전역에 발생했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모든 가축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장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혹시나 하고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가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가축 돌림병이 계절적인 요인으로 생긴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이 여전히 완강하여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힘을 믿고 버티며 회개하지 않으므로 더 가혹한 재앙은 계속되었습니다. 6번째는 악성종기 재앙입니다. 모세가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그러자 제가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었습니다. 그 붙은 자리마다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에게도 종기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온몸이 아프고 쑤셨습니다. 열이 나고 오한으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폐혈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명령하십니다. 9장 13절, 14절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에는 뭔가 분명한 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자들이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바로가 이와 같이 점점 강도가 센 재앙을 받는 것은 그의 교만과 고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재앙을 점점 더 당하게 됩니다. 7번째는 우박재앙입니다. 우박재앙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하시면서 재앙의 목적과 심각성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장 15,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셨던 돌림병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전염이 되도록 하셨더라면 바로도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완악한 그를 여전히 남겨두신 이유는 그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인 존 스토트 목사는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자유의지를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바로는 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셔서 바로의 완악함도 쓰십니다. 그의 완악한 거절을 통해 더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십니다. 한편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경고와 동시에 피할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로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이를 영접하지 않고 계속 들에 남아 있던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무서운 우박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사람 머리만한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스커드 미사일처럼 쏟아졌습니다. 맹렬히 떨어지는 우박이 서로 충돌하여 우박 사이에 불덩이가 생겼습니다. 우박은 애굽 땅의 들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타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부러지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들판에 있는 것들은 우박을 맞아 그대로 즉사하였습니다. 애굽이 세워진 이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두려워 떨며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고백하며 제발 우박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29장 2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자 우박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맑은 하늘에 햇빛이 내리쬐었습니다. 그러나 우박 재앙이 그치자 역시나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여호와에 대해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가를 보여줍니다. 8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박 재앙을 면하고 남은 채소와 곡식을 메뚜기 재앙으로 치셔서 추토화시키셨습니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10장 5절에 보면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로의 신하들도 너무나 무서워서 바로를 찾아가 간청을 했습니다. 10장 7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재앙이 하나둘 더해갈수록 애굽은 점점 망해갔습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있는 바로를 생각할 때 신하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며 탄핵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바로는 곧 죽어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고집과 교만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더 무섭고 커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입니다. 10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메뚜기 재앙 후 사전 경고 없이 바로 흑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계기 일식 정도가 아니라 손으로 더듬어야 겨우 다닐 수 있을 만큼 짙은 어두움이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조차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서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 움직이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을 창세기 1장 2절 빛이 창조되기 전 혼돈과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흑암이 애굽 온 땅에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10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고센 땅에는 비추이고 있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애굽 땅의 어두움과 고센 땅의 밝음이 명확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쯤이면 바로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이 진행되는 중에 바로는 모세를 불러 말합니다. 10장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직도 바로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모세는 번제물로 온전한 제사를 지르기 위해서는 가축도 다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맞습니다. 이에 바로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모세가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모세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하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9번의 재앙을 통해 바로와 대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많이 강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모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바로처럼 완악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스스로 내 삶의 왕 노릇하며 자기 욕심을 쫓아 살던 자를 학창시절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올가매고 있던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 욕심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캠퍼스 구원 역사에 쓰임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고 여전히 세상 물질의 우상을 끈질기게 붙들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에 대한 미련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허무와 어두움 가운데 완악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저와 오랫동안 직장
일을 해오던 한 동료분이 질병으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가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그의 죽음 소식은 저에게 흑암 재앙이 되어 내면을 캄캄한 어둠 속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무겁고 어두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왔는데 직장 동료가 다니시는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마음의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주고받았던 카톡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 염려하시는 대로 제가 두렵거나 눌리거나 심령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병도 고통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믿었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병 때문에 불신이나 낙심, 원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 신앙이나 믿음이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믿음도 확신도 크지 않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누고 카톡을 보면서 흑암 가운데 고된 땅에 비추인 빛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풍 안에서 밝게 웃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죽음 넘어 주님 품 안에서 밝게 웃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며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실제 삶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속에서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느끼며 낙심하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의 깊음이 가득한 세상인데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빛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비추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당신의 영, 즉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들어갔을 때 진흙덩이에 불과했던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삭막하고 텅 빈 것 같고 깊은 어둠에 잠겨 있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비추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구원의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세상과 생명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체험하시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재앙들을 통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며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리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노예된 그의 백성들, 애국과 같은 세상에 매여 있는 우리를 나오게 하사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 만물과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